이번 주에 대한민국을 달군 핫 이슈가 뭡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톱 탤런트 어떤 부부의 이혼 이야기가 뉴스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를 세울 수 있는 주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의 사생활은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말께 전주의 어느 한 호텔에서 중견 한 여성 탤런트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잔뜩 표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런 죽음이 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이렇게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한강에서 떠나보내야 됐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병상에 있어서 참 우울함이 컸다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무게는 다르지만요, 개인이 감당하기에, 나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것저것 다 가지면서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호강에 겨워서 하는 소리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하는 개인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끝이 보이지 않은 혼란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몇 개월,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잘 알지만 신앙도 하나님도 다른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 엘리트나 평범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간혹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평상시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우리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우리 중에 신앙도 삶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가난한 마음,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바닥에 가난한 마음, 상실한 마음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빛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일 것입니다. 저는 갈망이란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는 기원전 한 1000년에서 1300년 사이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엘가나의 집은 중산층으로 좀 부유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고대 사회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특별히 두 아내 중에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자녀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뭐 요즘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이 뭐 유전적이다, 과학적이다, 객관적으로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전만 해도 뭐 자녀를 낳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옳고 다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50년 전만 해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쓰여졌던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보면 더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이라 그러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결혼하는 여자의 본분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시대입니다. 특별히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문에서도 굉장히 학대와 무시를 받았고 또 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자녀를 낳은 브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무시해 가지고 한나가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고대 사회가 그랬지만 이 자녀 없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그 예물, 헌금 그런 모든 것들을 각 가족들한테 주는데 한나를 배나 더 줬다 그래요. 더 많이 사랑을 해줬죠, 남편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남편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그대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없어도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참 멋진 남편이고 한나는 참 귀한 그런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중산층의 가정에 또 신앙이 좋은 남편과 또 그런 신앙의 분위기에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지만 어떤 면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그 한 가지가 한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 성경에 보면 계속 한나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제사장한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다. 계속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고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합니다.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성전에서 과하게 기도하다 보니 이 제사장한테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이 절망과 상심이 컸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다른 사람이 볼 때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하나 빼고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자신의 삶에 아이 하나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른 아내인 브닌나 입장에서 보세요. 브닌나는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아이 없는 한나를 더 편애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남편 사랑까지 독차지하면서 이제 아이까지 낳으려고, 그럼 나는 뭐야? 참 한나 너 욕심 많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갈망은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가난하지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은 하나도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와서 돌아보니까 자신의 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은 자신이 뭘 잘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 목마름 때문에 다른 어떤 일도, 어떤 인생의 열매도 의미 없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또 건강이 무너져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고 방황을 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결핍과 상실감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결핍과 상실은요, 이 결핍과 상실감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난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 그럴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난한 마음을 당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좀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마음은 절망의 끄트머리 가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난한 마음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한나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런 가난한 마음에 처해 있을 때는 남들의 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가난을 한번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찌들리게 가난해서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지면 매일의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잠도 편하게 못 자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자녀들은 학업도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생계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가난은요, 가난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가난이 주는 영향력, 파괴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가난은요, 인간에게 먹고 사는 생존 이외에 인생의 모든 꿈과 가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는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눈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가난, 환경적 가난뿐 아니라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나처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정말 내 인생에 없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절망의 상태에 가면 그 어떤 것을 누려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한나지만 성전에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원까지 하나님 앞에 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 좀 이렇게 일상의 말로 하나님과 인생을 건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을 건 딜, 약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를 꼭 주신다면 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약속합니다. 이 뜻이에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운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몰랐겠어요?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엄청난 서원을 합니다. 왜? 그만큼 갈급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했어요. 내 인생에 이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생을 건딜 서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면서 배수진까지 친 한나의 그 기도, 배수진을 친 한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헬라어 문장이 단어가 어떻고 깊이 있게 연구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심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 그런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들의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거예요. 가난한 마음과 영혼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왜 기록되어 있냐,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한나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당할 거다. 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찾아올 거다. 그때 한나처럼 희망의 끈,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한나를 위로하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너도 우리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슬쩍 우리들에게 팁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나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희망의 끈을 놓는,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한나처럼 슬퍼도 괴로워도 캔디, 이런 제 어릴 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캔디 있었어요. 캔디처럼 한나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목사님, 저도 살아보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 때 실상 기도하기가 더럽습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다윗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한탄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욥도 그랬잖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처하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욥처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넋두리하고 한탄하고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래 놓고 이런 극단적인 마음과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라, 그 말입니다. 냉소적인 마음도 가난한 마음도 사실은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럴 때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고 앉아 있으십시오. 그냥 우세요. 왜?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받을 때, 가장 절망스럽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팔복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주님께 가까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인생이 참 힘들고 꼬이고 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어떤 종류의 가난이든 간에 가난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 때문에 울고 한탄하는 게 애통입니다. 우는 걸 넘어서서 이게 그냥 내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잘 나가고 친구들도 많고 자녀 인생의 분위기가 막 한참 좋을 때, 그때는 부모가 그렇게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부모가 그냥 자녀가 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녀들을 도와주고 만나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끊어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병이 나서 늘 집에서 누워만 있어. 어떻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나서서 챙겨줘야 돼요. 집에 누워 있으면 야, 창근아, 그러지 마라. 그냥 부모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그 누워 있는 애를 바닥까지 보여주면서 좋은 음식 사주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때 챙겨줘야 돼.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 그때가 부모가 가장 필요하고, 또 그때가 부모의 마음이 가장 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가 가장 애통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누릴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된 것,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가장 가깝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가장 케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 세리의 기도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탄이지.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은 데 일조한 매국노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리가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그런 이 부정적인 죄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리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 부정한 세리의 가난한 마음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슴만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SOS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 키우는 분들, 애가 저 그 화장실 건너편에 뭐 팍 부딪혀가지고 막 울면 어떻습니까? 뭐 이 후라이팬에 계란을 후라이하고 그 아무리 급해도 뭐가 제일 급해요? 애가 지금 받쳐가지고 쓰러져서 막 울고 야단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SOS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의 산성이고 피난처라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너희가 은혜를 60번 받으면, 너희가 전도를 뭐 이단처럼 뭐 수십 수백 명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고통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통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때, 기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난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결핍과 상실감이 있습니까? 하나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슬픈 여자지만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나에게 올 수 있는 SOS를 치는 것입니다. 혹시 결핍과 상실로 죽고 싶습니까? 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나처럼 서원이라는 배수진이라도 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희망의 손, 기도의 손을 뻗어보십시오. 이번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제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을 때입니다.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금요일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누구냐 하면 과거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의 전화였습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이제 50입니다. 50이 무슨 청년이에요. 나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평상시 좋을 때는 절대 전화 안 옵니다. 근데 꼭 언제 전화 온 줄 아십니까? 힘들 때, 사고 쳤을 때, 그리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때, 와이프랑 대판 싸워서 사니 안 사니 그럴 때, 꼭 그때 전화 옵니다. 밤늦게 전화 왔다는 말은 술을 한 잔 먹고 전화했어요. 그날도. 이번에도 3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한 잔 했습니다.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사면 초가에 처했습니다. 야, 네가 그런 어려운 단어도 쓰고, 야, 평상시에 그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말할 때 3분의 1이 욕인데. 목사님, 내가 인생의 사면 초가를 당했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지 혼자 말만 한 40분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참다 제가 싸질렀어요. 말미에, 야, 너 요새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냐? 우짜도 한 번씩 나가요. 또 한 번씩 교회 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의 사면 초가를 당했다 그러는데, 네가 한 번씩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 상담받죠. 나한테 전화 안 오.
목사님, 말이 나서 이 말이지, 내 인생에 바닥친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마누라한테도 말 다 못하는데. 목사님이 아니까 그냥 주구장창 나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은 내 평생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뭐 감상금이나 좀 하든지 몰라요. 목사님 빨리 나 찾아와 주세요. 마지막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빨리 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갈게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또 대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데 한나처럼 하나님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오늘 저한테 전화했던 그 친구처럼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손을 내밀고 신앙의 공동체에 그냥 슬쩍 한번 손을 내미는, 그것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신앙의 동료들에게, 저 보세요, 지금 그 교회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3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저거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안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손을 내미는 거죠. 제가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소를 뻗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슬쩍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참 생각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몇 명.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냥 뭐 기도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방금 말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직 엘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아직 한나가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한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나가 받았어요. 아멘. 그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못 산다고 방방 뛰더니 근심이 없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셀 모임하고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을 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고 눈앞에 아이를 낳아서 봐도 계속 근심하고 불안해할 거라. 안 그래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한나야 네 기도를 들어줬다 봐라 막 천둥 확 와서 중시가 봐라 이 아파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한나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고 눈앞에 나와서 눈앞에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하게 근심 없이 갔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언영아 머루야 소희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정중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동일한 말씀을 주면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 눈에 안 봐도 한나가 가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그 문제 실제로 해결돼서 눈앞에 없어도 믿음의 확신으로 근심 없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신앙의 선친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가졌답니다. 저는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한나가 우리랑 다른 뭐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인생의 수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런 근심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숱한 밤을 지새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오늘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예배가 한나가 드렸던 그런 예배, 한나가 받았던 그 약속,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한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렇게 5년 10년 몇 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짓누른 그런 모든 것을 약속의 확신을 받고 근심 없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